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어떤 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쌍권총을 꺼내셔가지고, 네, 네.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주일 오전에 부활절 설교를 이미 탁월한 설교를 들으시고, 또 대전에 계신 또 탁월한 분을 들으시고 오셨는데, 별건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자는 우리 귀한 결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누가복음 24장, 다들 인상 쓰고 계시니까 제 혀가 굵습니다. 마음이 많이 여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희 계단에 올라와 보시면 거울은 먼저 웃지 않으면 웃지 않습니다. 저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표정을 저도 모르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교회 처음 오셨나 보네요. 증인이 되라입니다. 맞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답을 찾는, 이미 질문에 답이 나와 있고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간다, 잘 있어, 싸우지 마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가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태국으로 가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선교는 선교 헌금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잘 나만 살아야지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래서 아까 찬송가 505장을 찬양한 것입니다.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단기 선교팀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도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인도네시아 팀만 지금 웃고 있는 게 보입니다. 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다, 대표성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성도님들이 굳이 왜 계란을 들고 갔을까? 우리는 일을 할 땐 그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학생입니다. 그걸 모르면 공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실 때 다 볼펜에서 들고 빈칸에 나의 이름을 함께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겁쟁이니라, 너희는 거짓말쟁이, 너희들은 나쁜 놈들 이라지 않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동일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대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증인이라고 하면 요즘 법원, 법정 굉장히 이슈돼서 조심스럽지만 증인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재산이 얼마고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고 키가 얼마나 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얼마나 화려한 언변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인 누가 했는가? 똑똑한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다.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반대로 증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 없음입니다.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일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이랬다 저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100년, 200년, 300년 다녀도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오늘 다들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을 텐데 거기에 걸맞게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예수님하고 인사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바로 앞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로바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일인물도 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으로 봅니다. 글로바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인정할 만한 신앙,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름처럼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이 글로바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량하고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다. 그리고 21절에 계속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소문을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지금 벌써 사흘째다. 3일째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고 며칠째가 됐는지를 알 수 있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불이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차가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사라지고 11명만 남아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무리들은 밥을 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하고 때가 되면 돌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들의 가정과 삶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도 증인으론 함량 미달이다라고, 자격 미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지금 이 11제자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좀 멍청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로 보면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시고 가까이 봤던 그들은, 다른 이들은 비유로 설명하고 끝내는데 보충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까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궁금했던 것 하나하나 묻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던 것,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속마음을 말할 수 있을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코를 골았는지, 예수님이 밥 먹고 나서 방귀를 몇 번 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피곤하면 코를 골고, 식사 때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걸 많이 드셨는지, 어떤 습관이었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글로바와 다른 점은 예수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라는 것은 압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예수라는 건 아닌데 영이라고만 생각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눈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글로바와 다르게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과거에 주님을 깊이 만난 것과 지금 나의 증인의 삶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답답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가시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혼내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서도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을 세워가는 것은, 교회가 영혼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 인격적인 사랑, 죽기까지 사랑,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조금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은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153마리, 153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미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까 그것을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생뚱맞는 모습입니다. 지금 증인을 세워가야 되는데 식사하고 계십니다. 왜 밥을 먹는가? 왜 밥을 먹을까? 윤필립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신방을 하면 제가 못 먹으면 윤필립 목사님 계셨으면 다 먹었을 텐데 제가 잘 먹어도 윤필립 목사님 잘 드시는데 윤필립 목사님께서 왜 드셨을까? 그 대접하는 손길을 감사하고 그 마음이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는 이유는
굳이 달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과 똑같다. 나도 먹고 마시는 몸이 있다.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지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똑같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오감을 통해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선 냄새, 촉각, 그리고 만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감을 통해 그들의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만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은 의심마저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냐? 바로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49절 말씀인데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49절은 왜?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49절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 왜 이 성에 머물라 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희 어떠함이 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나가서 전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증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글로바처럼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 것처럼 내가 예수님 얼마나 예전에 뜨겁게 믿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 오전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선에, 주의 성전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샘솟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